예수님께서 갈보리상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왕이 되고 크게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남기신 말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비밀이 들어있죠. 구약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문제인데, 그 근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도 시대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나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하물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들을 통해서 오신다는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그들 몸에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자들은 얼마만큼 축복이겠습니까?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해방받았어요. 잃었던 나라, 잃었던 성전, 잃었던 집 다시 다 회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건 자기들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전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어요. 아니, 민족이 포로되어서 고통받다가 해방된 그것만도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만은 특별히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현장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전도운동의 축복은 이루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한 것이 그래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이루셨도다.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몸에 잉태한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지만은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마땅히 고백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러니까 나도 고백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응답, 그 구원의 축복을 조금만 생각해도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이 고백이 당연히 나와요. 마리아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시작. 제목,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서 사실로 나왔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신 그 큰 일,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체험되고 누려지면서 그 응답을 받은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역시 오늘 세 사람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우리도 찬양해야 된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응답을 인하여,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을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진정한 고백, 이건 마리아의 고백, 엘리사벳의 고백이지만 곧 나의 고백이다. 정말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 계속 내 마음, 몸, 영혼을 향한 다한 이런 신앙과 이 감사의 고백을 꼭 드리세요. 첫째, 엘리사벳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임신 소식을 듣고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엘리사벳도 주의 사자의 소식을 듣고 자기 몸에 요한이 임신됐단 말이죠. 마리아도 주의 소식을 듣고 자기 몸에 그리스도가 임신된 사실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람들입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하면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아니 엘리사벳, 사가랴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환영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엘리사벳의 몸속에 있는 6개월 된 그 아이가 기뻐하면서 뛰놀았어요. 뱃속의 아이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면서 복중에서 기뻐하면서 뛰놀았어요. 물론 뭐 세례요한은 특별한 아이겠죠. 그 복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였었어요. 그 사가랴, 엘리사벳이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임신됐다는 그 사실을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줄수가 아니라. 세례요한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태아, 아직 출산하지 아니한 뱃속에 있어서 인간으로 받아주거나 뭐 인정하거나 그럴 수 없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 태아도 생명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지금 뭐 낙태니 뭐 임신 중절이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아이가 엄마의 몸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 가진 인격체라.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밖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부모와 가정의 그 분위기,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 때에 이루어진 인격이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덜커덕 임신을 했어요. 임신해놓고도 아빠 엄마가 말들을 막 함부로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걸 다 느끼고 있어요.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그 아이 속에 그대로 입력이 된단 말이죠. 부모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 체질 갖고 막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문제로 오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가 바로 자녀들의 문제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서 부모의 문제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라. 너는 누 자식이냐? 너는 누구 탓해서 그러냐? 쉽게 말하지만 결국은 부모의 받은 영향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달돼요. 특별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세계복음 하잖아요. 세계복음화 완전한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렘넌트예요. 구약에도 부모의 사명이 자녀들한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재산도 나눠주고 교육도 시키고 무슨 뭐 시대적인 흐름도 알게 하지만은 부모의 사명이 자녀들한테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대로 응답받고 또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아니 구약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세상의 역사라. 그러니 언약 붙잡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나이 많아서 요한을 임신했지만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삶과 영적인 상태가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전명, 소명,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세례 요한이지만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임신된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이라. 언약 가지지 않은 부모에 의해서 임신된 그 자체가 저주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태아 사역이
과거에는 굉장히 활발해서 어떤 주일학교보다도 태영아 사역이 아주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태영아 사역이 조금 침체된 상태인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태영아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자가 나와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태영아와 그 부모들에 대한 영적인 교육을 철저하고 세밀하게 해나가요. 태어나서 교육과 훈련을 100년 시키는 것보다 임신 전에 임신한 상황에서의 그 교육이 더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자들 이쁘고 용돈 주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는데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이런 영적인 유산을 되도록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응답받는 그 사실을 삶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돼요. 또 이게 더 이제 거꾸로 가고 그러니까 더 막 힘들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이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치유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 응답받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전체가 바꿔지게 돼 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고 축복을 했습니다. 모든 태와와 산모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마리아와 그 몸에 잉태된 예수님은 더욱 복 있는 사람들이다.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 속에 살았던 자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인하여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아니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인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열성이 강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이러한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를 잉태한 마리아, 여자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이걸 당연한 것이지만은 알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던데 무슨 위대한 이 학자들의 자녀로 태어났던 그러면 막 그 아이도 위대하게 보이면서 축하를 해줘요. 그러나 이런 비천한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그가 그리스도요. 그를 임신한 그 여자가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그것도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니까요. 우리 다락방하는 목사들도요.
가끔 얘기 들어보면 물론 뭐 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전도 얘기하고 뭐 사명자 얘기 다 하는데요. 그 마음에서 이상한 사상을 갖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실은 사실대로 못 보고 겉만 보고 비판하고 이 원망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45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더라.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거든. 처녀인 몸에 아이가 잉태됐다. 그건 그 시대에서는 용납 못할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처녀가 잉태했다. 그건요 큰 죄입니다. 그 사회에서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런데도 주의 사자가 세밀하게 설명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 이 고백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물론 예수님을 임신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응답이다고 그걸 믿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너는 얼마나 복이 있느냐, 예수님을 임신해서 얼마나 복 받았느냐, 그런 것으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물론 다 축복이죠. 건강한 것도 축복이고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부자가 되는 것도 축복이고 사역 잘하는 것도 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담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게 성취되는 응답이요 최고의 응답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엘리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도요, 물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좋은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도 하고 또 뭐요 이게 함께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게 축복이라 진짜.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중자들도 먹고 노는 자리에는 안 빠져요. 그런데 말씀 받고 포럼하고 전도위에서 기도하는 자리에는 안 와요. 부담스러워서 그러는지 뭐 바빠서 그러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진정한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다 놓치는 정도가 아니고 뿌리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해서 성공하고 많은 걸 얻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안개와 같고요,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고백했고 엘리사벳이 그걸 보고 칭찬하면서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신 말씀 갖고 함께 포럼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엘리사벳 칭찬을 받고 함께하는 이 마리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육신적으로 일시적인 기쁨과 찬양이 아닙니다. 영혼과 마음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도 다 하나님께 찬양을, 누구나 막 감격해서 막 눈물로 찬양,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온 몸으로 막 다 찬양을.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제 불신앙하고 또 막 늪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그러는데, 어떤 감정이 아니고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인하여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이 찬양,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러면서 48절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아 구주를 임신하게 하셨으니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름 없는 비천한 여자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임신되었으니 이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모태에 임신되어야만, 그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다. 예수님을 몸에 임신한 마리아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은 사람.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다. 나와 한 몸이. 10달 동안 있다가 출산하고 나중에 사역하면서 다 돌아다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함께하다. 10달 동안 예수님을 자기 몸에 임신한 그것만 갖고도 세상에서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자다 고백을 하는데요.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24시간 나와 함께하며 나와 한 몸으로 역사하는 그 응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가끔 착각한다니까요. 세상에서 나만큼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이 또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사랑하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진다.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 많고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내셨다. 나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 안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내 문제나 해결해주고 그 문제 해결받으면 감사하다 몇 마디 하고 또 내라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음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경제, 건강 이거 다 주시고 그걸 마음껏 누리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요. 거기에 매달리는 중직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그 복보다도 예수님이 마음에 각인된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자인 것을, 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과 큰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모르고 있고 알고도 그걸 못 누리고 있다. 마리아 입에서 50절 말씀 능하신 이가, 49절 말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오며,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 이름은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대대히 이르리로다. 특별한 아이 하나 낳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내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 마리아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의 강한 팔로 악한 자를 꺾으시고 약한 자를 긍휼을 베푸셨다고 고백을 해요. 여기 보면 악한 자는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 또 부자들, 또 권세 있는 자들.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오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으셨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묶인 자들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방시킨다는 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조상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손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푸시.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일은 조상 이스라엘과 그 민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이 지금 복음받고 구원받은 이 사건도요,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다가 누구 만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거,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응답 받았느냐.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더불어서 내가 그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큰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이걸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 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가랴가 찬양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때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크게 기뻐했고요. 그 이름을 천사의 지시대로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출산하니까 이 벙어리 됐던 사가랴의 입과 혀가 풀리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6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악한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어느 날 막 갑자기 은혜 받고 막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대대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받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대로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언약대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요, 그걸 인하여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나 전도자들은요,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뭐가 잘 된다고 막 좋아하고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요. 누가 막 잘한다고 막 그를 높이고요. 누가 못한다고 막 비판하고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서 나의 현장과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사가랴,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스스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75절에서 77절까지는 아들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주 앞에 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주의 백성에게 주의 구원을 알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 누구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 앞에 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구원을 알게 하는 자라. 자기 아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가랴 아버지께서 그 요한에 대한, 자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요, 그걸 인하여 감사하고 그를 인하여 축하하고 그를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뭘 발견해요? 내 핏줄이고 내 자녀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고, 빨리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부모가 먼저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을 발견하고 그걸 인하여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아이들 속에 그게 심어지고 그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부모들이 도와줘야 돼요. 겨우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았다가 하고 누가 잘하네 못하네 그거 뭐 보고 판단하고 그런 수준이면요, 본인도 힘들지만 그 자녀들은 또 힘들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이고 복의 근원이시지만은 그 그리스도로 각인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이냐. 아니,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는 믿는데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됐어. 우리 금요일날 포럼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지난번 이번 주 그 금요일날 메시지, 유목사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된 사람은 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늙었으면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메시지 듣고 어떤 권사님이 나 아직도 이제 나 늙었는가 봐 그러네. 농담하는 소리겠죠. 참, 그리스도 아는 거 답만 얻은 것만 우리는 감사하죠. 100번 1000번 감사하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오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각인되어 가지고 나와 한 몸 되어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저는 이 한 가지만 갖고도요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그 사실대로 누리고 응답받고 증거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딴 얘기입니까? 머나먼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나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 누릴
응답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얼마만큼 애타게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을 위에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응답받고 증인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만큼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날마다 확인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면서 참 행복한 자, 참으로 만족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들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